오늘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두 번째 부분인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사무엘상 8에서 15장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8장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래 왕을 주기 원하셨는데 이제 기다리길 원하셨지만 백성들이 요구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같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왕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그 두 가지 차원이 다 공존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도 있고 또 세상의 왕다운 모습이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선택과 기름 부음이 이제 원래 9장부터 10장인데 그 9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9장 1에서 4절 보시면 이제 나귀를 찾아가는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을 당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19장 보시면 레위인과 이제 첩이 여행을 하는데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죽임당하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일을 이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안장에 싣고 와갖고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이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 남자 600명 외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왕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영원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 큰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야말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선배 형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적부터 저한테 이제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신앙이 좋은 형입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같이 이제 공부했던 형인데 그분이 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말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종교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과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는데 자꾸 꼬치꼬치 과거를 덧주는 거 그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저한테 자주 반복해서 했더니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분명히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도 받았습니다. 이 심판받은 저놈은 죽일 놈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옆에 있던 강도도 정말 죽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를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력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둘 중에 하나에서 왕이 나오면 어땠을까요? 통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저놈이 왕이 됐네, 우리는 반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가에서 교수가 될 때도 어떤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제 알력이 있어서 교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는 오히려 교수가 안 된답니다. 어느 교수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교수 될 확률이 더 높답니다. 여기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 사이에 껴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 나오면 이 지파도 그래도 뭐 유다가 안 됐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도 에브라임이 안 됐으니까 뭐 합쳐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라고 해서 어떤 영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현실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영어 성경 보면 머리 하나가 더 큰 겁니다. 한 185에서 190 이렇게 되는 키가 아주 큰 사람인 겁니다. 사울 보시면 신체적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외모도 아주 잘생겼고 키도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누가 딱 봐도 그냥 왕의 풍모가 느껴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것이 성경에서 꼭 긍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키가 크다는 표현은 전부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골리앗이 키가 크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원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바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의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러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을 볼 때도 저희도 인간인지라 외적인 걸 보게 됩니다. 외적인 건 뭐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 실력들을 자꾸 그걸로 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쭉 보면 인정도 많아 보이고 사람이 착해 보입니다. 매너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너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만 처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것은 그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처음부터 말씀하면서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면 너무 고지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미가 떨어지고 맨날 말씀 타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시간이 지나도 부패가 적습니다. 말씀대로 가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가는 사람보다 말씀 중심으로 가면 부패가 훨씬 줍니다. 그래서 재건교회가 그래도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지상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부패가 훨씬 적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서 막 수도 많이 늘리고 돈도 많이 이렇게 하면 이게 부패가 빨리 됩니다. 이걸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나귀는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보면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급 수용차 몇 대가 이제 도난을 당한 겁니다. 재산상으로 큰 손실입니다. 사울이 이제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암나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보시면 두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시킨 일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걸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 찾아도 나귀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끼시는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막 이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히면 막 푸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기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걸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평생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 싫어하고 편안하고 어려움 없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일생 동안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4절 사무엘을 찾는 사울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과 종이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이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숲은 이제 기브아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귀들을 찾아서 집을 떠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사울이 이제 자신을 염려하실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사울이 굉장히 효자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울과 함께 갔던 종이 그러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라고 권유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뵈러 가는데 우리가 좀 재물 드릴 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에는 그 선교자 찾아가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돼 있고 헌금 연보하는 이런 게 아니니까 선교자 찾아갈 때 먹을 것을 좀 가져가거나 이제 그런 재물을 좀 가져가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런 거 생각할 줄 아는 좀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이 체면 차릴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떨 때는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바로 체면일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과 체면은 마귀가 파는 무서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면 불구하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급한데 내 자녀가 힘들고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재고 내가 체면 차리면서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은 지붕 뚫고 내려가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삭개오는 사람을 다 보는데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있습니다.
생긴 것도 멋있고 매너도 있고 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너무 그냥 멋지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너무 멋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무릎도 꿇을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매달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은 멋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긴 좋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이게 계속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일이 막힌 상황입니다. 사울이. 이때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이렇게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사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환이 그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목자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잘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보시면 지금 나귀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는 양보다도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목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 사울이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안타깝지는 않은데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아쉬운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울이 또 멋있는 게 사환이 그러자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선지자로 찾아가자 결정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꼬이고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이 그냥 하나하나 후수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사역을 해서 좀처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거나 제가 찾아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방금 앞에 가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지금 보시면 마치 모든 일을 다 짜놓은 것처럼 영화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광주에 딱 흘려 보내자마자 그때 이제 그 애굽 공주가 와서 목욕해서 딱 만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만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딱 돌아서면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이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꼬이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1절. 사울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의 역할, 두 번째는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먼저 16절.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은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부자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소외되지 않도록 선한 목자가 돼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 구원자와 통치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자와 통치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인 왕을 세울 때에 직접 세우지 않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그 왕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겸손한 척을 해도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의 말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신과 같은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선지자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실 보통 저희가 다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권위들을 허락하셔서 실질적으로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겸손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이 보통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이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순종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자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반대되는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권위자의 말에 즉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위자라 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뭐 우상을 숭배해라, 뭐 도둑질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공손하게 불순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사울로 하여금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딱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울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근데 결국 이제 사울이 실패한 게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실패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킨 것은 뭐 사울 개인이 뭐 겉으로 잘생기고 뭐 키도 크긴 했지만 성품도 좋았지만 사울이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뭐 사울만 똑똑하고 사울만 잘생겼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울 준비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뭐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게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지위를 주신 것은 내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걸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너무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도 물질도 사람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왔을 당시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버지 나오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걸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 온통 나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산당 제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산당은 산의 높은 곳에 이제 세워진 제단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산당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성소의 중앙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런 것은 사울을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눈앞의 현실에만 온통 마음이 이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나귀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귀에 대한 생각은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치우고 더 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울에게는 이제 암나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잠시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물질, 건강, 직장, 가족 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잠시 가져가시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1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게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다면 아마도 역사가 다시 쓰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가정이지만 이렇게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하던 사울이 권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이 비뚤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비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단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때는 얼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변질된다 하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사울을 영접하는 사무엘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음식을 사울에게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정말 무명의 청년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베푸는 겁니다. 사실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 8장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사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좀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지면 자기 감정 따윈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아마 사울 집안도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사울이 이렇게 겸손한 것은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상황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오랜 동안 뭐 고난을 겪었거든 어쨌건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다가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보시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다혈질이고 막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애굽 병사 죽이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겸손하다 못하니 자신감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가요? 끝까지 하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낮아진 자신감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막 연단받고 고난받고 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 중에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니벙벙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미 사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잔치가 이제 끝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한 성의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무엘과 사울이 아마도 지붕에서 다 아마 이스라엘 가옥 구절 보면 지붕 위쪽에 이제 그 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 하나님의 계획 등에 대해서 아마 길게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만약 사울 당신이 왕이 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깨워서 이제 배웅을 하면서 성읍 끝까지 갑니다. 성읍 끝에쯤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이 데리고 온 사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환이 인도에서 왔지만 이제는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장 1절 보시면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던 왕은 세상 왕들처럼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욕망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왕이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정도 많고 나름 매너도 있고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외적인 것이 다 있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은 미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로 찾아가게 하시고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제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거 사울 모습 봤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의 자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사울이 이렇게 됐다고 저희도 사울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더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